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요. 이어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이게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교회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면서 교회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이 어떤 내용이죠? 두 번째죠. 성자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한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출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뭔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승천과 재림이잖아요. 출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에 관한 상을 쭉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이런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의 특별히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근거 부분이 돼요.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부활절을 함께 보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잠시 나타나셨죠. 그런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리 모여라 하면서 갈릴리로 모이라고 소집을 하셨어요.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는데 금방 예수님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물질하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긴 하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모이고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오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먼저 약속을 보면 어떤 말씀인가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맨 끝에 보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어떻게 가셨어요?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심 본 것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되 어떻게 재림하셔요? 육체적으로 공중 재림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났어.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이렇게 의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저리로서, 저리가 뭘까요? 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공중으로 오신다. 우리 신앙 고백에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2000년이 넘도록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올 거예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준비. 그렇죠. 준비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는요,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인가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되리라라는 말씀은 사실 문법적으로는 평사형이잖아요. 명령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다른 본문도 있긴 합니다만 마땅히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평사형으로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내년에 당신이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 결혼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예식장도 예약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졌고, 또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런 다짐을 함께 나누었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 반드시 포함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이것이 누락되거나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슬픔에 속상함에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어때요? 이제 제자들이 그 사이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막 고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글로 갔어요. 이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발걸음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어디로요? 모든 민족으로 돌려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도 어때요?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수십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삶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어떤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올바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부활신앙은 뭔가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근데 거기서 머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때 본문이 또 엠마오 본문이더라고요. 매일 성경 본문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곳곳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십자가 대속에 감사하고 부활을 내가 확신하고,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떤 삶이요? 부활을 증언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재결단하고 재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40일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40일 동안의 마지막 제자 훈련 주제가 뭐였을까요? 오늘 3절에 그것을 보여줘요. 그가 권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주제가 결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런 가르침의 주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이유, 또 가르침과 더불어서 친히 여러 표적을 보이시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 다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쉽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이 순간에 모였던 제자들도 여전히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나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야, 그러니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되나 보다. 로마의 오랜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옛 다윗 왕조의 영광을 이제 비로소 회복하나 보구나.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살아갑니다. 뭐 한국, 뭐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다 자기 나라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내 나라야.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사람마다 저마다 즐거워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성적이 오르면 즐거워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오르면 즐거워할 것이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날카로운 턱선을 보면 즐거워할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모지 같은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그 바위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툴기는 하지만 말씀의 걸음마를 막 배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소생하고, 소생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여러분,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목사로서 감사해요. 그 바위 같은 마음이 막 깨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생기고, 그의 인생에 삶이, 찬양이 생기고, 막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좀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디도서를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장로들을,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갖추어야 할 6가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훈련생들, 갖추어야 될 6가지를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전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선행을 좋아하는 것. 예배를 좋아하고, 말씀이 좋고, 복음 전하는 게 좋고, 이게 좋아야 돼요. 왜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잘 안 돼요? 덜 좋아서 그런 거예요. 덜 좋아서. 그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세요. 그런 즐거움을 주세요. 선한 일이 다만 의무감이 아니라, 다만 책임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마음, 인생, 내 이웃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에 점점 확장되고 펼쳐지는 것이 즐거운가? 그런 즐거움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앙망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이 되려면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올라가시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올라가시니까,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하늘을 뚫어져라 말씀 보니까 자세히 봤다 그래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나의 믿음이 하늘만 쳐다보는 믿음은 아니었나? 하늘만 쳐다보는 믿음은 아니었나? 물론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봐야죠. 하늘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낫긴 하나, 그저 내가 하늘만 바라보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시고, 아니 필요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우리 지난해 10월에 조혜련 집사님 모셔서 우리 전도 집회를 했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이상한 종교를 믿으셨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시더라고요. 감사했던 거는 그렇게 전도 집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늘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신선하지 않고 본인의 뜨거움이 좀 식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와서 이렇게 전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님까지는 아니겠습니다. 그죠? 뜨겁게 전하시더라고요. 막 눈물 흘려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상한 종교를 믿다가 주님께 돌아온 그 배경을 얘기해 줬잖아요. 누군가 그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분의 기도 수첩은 하늘만 바라보는 기도 수첩이 아니었고, 하늘만 바라보는 기도 수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생명책이라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이 생명책도 우리가 제작해서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거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아래 많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서 활용하셔요.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저 하늘만 바라본 거 아닌가? 저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저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고 저 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저 저도 목사로서 하늘만 바라보도록 자꾸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숱하게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왜 믿음 생활을 졸업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어떻게든지 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여름 수련회 때는 전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어쨌든 목표는 아이들의 눈물 빼기다. 눈물 빼는 게 목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고, 회개하면서 대굴대굴 굴러보지 않고,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려보지 않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믿음을 장착시켜줘서, 우리는 그러잖아.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도 가고 직장을 따라서 자꾸 타지로 가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믿음을 장착시켜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디 갖다 놔도 좀 자기 예배가 있고, 어디 갖다 놔도 주님과 교제하고, 어디 갖다 놔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주도록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맨 끝에 너희 눈을 들어.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밭을 좀 보라는 거예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직장을 보고, 내 이웃들을 보고, 또 나에게 주신 이 밭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도 바라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밭도 꼭 바라봄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제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셨어요. 내가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40일 후에 약 10일이 더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오셨죠.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란 뭘까요? 성령의 여러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성령 우리의 믿음을 딱 붙들어주는 믿음의 확신을 줘요. 또 성령은요, 무능한 우리들을 유능하게 하셔서 은사를 주셔요.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는 내 안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다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누리는 축복을 당연히 주셔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다양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른바 올바른 성령 사용법,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령 사용법이 뭔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내어주셔서, 야, 나를 사용해라, 나를 좀 이용해라,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1장 오늘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도 더 많이 경험하고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우리를 증인 삼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문 착 잠그고 그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부활 주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손과 옆구리를 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마치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믿고 확신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성령 충만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요즘만큼 증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때가 있었나 싶어요. 탄핵 재판 때도 보니까 증인들이 줄줄이 가가지고 뭐 우리가 뭐 재판 구경할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방송 보면서 재판 저렇게 하는구나, 증인이 저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할랄레와 찬양대가 칸타타를 너무나 이렇게 잘해줬잖아요. 여러분 그 칸타타의 제목이 뭐예요? 성가대 말고 제목이 뭔지 기억하셔요? 증인들의 고백. 증인들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뭘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뭘 먹었는지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식당에서 뭘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증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증인들의 고백. 여러분 그 증인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이 귀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증거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